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1면에 있는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냄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속죄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량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의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의 한 해 중에서 가장 거룩한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속죄일인데요. 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16장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16장 1절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한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오늘 레위기의 기자는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결의식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몸에 또는 우리의 물질에 어떠한 부정이 있는가,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던 중에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불로 드려진 예배로 인하여 죽게 된 사건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이와 같이 그의 아들이 죽고 난 아론의 마음이 사실 어떠한지 우리는 사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지성소 휘장한 속죄소 앞에 아무 데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이 말을 아론에게 전달할 때 아론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강한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오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론이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기 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를 살리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역하도록 그를 지키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의미들을 한 번 더 같이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 하반절 말씀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아론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서도 법궤 위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얼마나 거룩한 곳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이 거하시는 그곳에 죄인인 우리들은 함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그 거룩함을 대면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죽음을 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칼빈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간추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심을 만난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경계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경계선대로 따라올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지를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단상에 올라간다는 것, 강단에 올라간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저는 유초등부 주일학교 시절 때요, 예배실에서 뛰어다니다가 엄청 권사님들께 많이 혼났습니다. 어디 강단에 올라가냐고, 장난치는 곳이 아니라고 누누이 배워왔습니다. 단순히 공간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권사님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의 예배 성전으로 기억하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태도와 생각 속에는 어떠합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주일을 준비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여기는 예배의 태도가 오늘 이 시대의 예배의 태도가 아닌가 다시 한번 더 돌아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도 아무런 준비 없이 털레털레 교회에 나와 또 늦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전히 반복되는 그러한 습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 나올 때 아무렇게나 들어오면 안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지만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우리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와 분명히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장 아론은 수송아지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수량으로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백성 역시 수량 2마리를 준비하고 수량 1마리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평소에 입지 않던 제사장의 옷을 벗어버리고 화려한 옷이 아니라 하얀 세마포 입으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씻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속죄일을 준비하는 모든 절차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룩한 날의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거룩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기준 안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됨을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신앙 고백서로 알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오직 그분의 말씀 가운데 정하신 방법에 의해서만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나아가야 되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태도가,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우리의 예배는 이러한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우리의 예배는 이러한 것이 부족한 것 같아 라는 표현보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오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나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내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방법, 우리의 예배 태도를 날마다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나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 가운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 새로운 교회의 모든 공적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휘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날마다 붙들고 나아감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으며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그 길 위에 우리가 날마다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감격이 넘치는 오늘 믿음의 우리의 삶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지만 나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함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오늘 속죄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분명한 그 가치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우리는 나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로 서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코람데오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